오늘 부른 찬양 속에서 여러분 찬양 3개 불렀는데 혹시 가사 기억나는 거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찬양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이게 싹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웃기는 얘기가 있었는가 보네. 싹 웃으시는 거 보니까.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그죠? 우리 아까 처음에 부른 주 오늘 여기 계신다. 여러분 옆에 이렇게 보세요. 혹시 주님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옆에 여러분. 없는데요? 주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른 노래는 우리가 누구냐면 십자가 군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십자가의 군사이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두려워지거나 십자가를 멀리하거나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군사라는 것은 십자가를 들고 귀신 잡으려고 쫓아가는 이런 것이 십자가 군사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군사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 맞죠? 우리가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길 바라고, 제일 마지막 찬양은 뭐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요. 나팔 소리도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마지막 찬송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아니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부를 겁니다. 아니 그냥 부를 것 같은 거 이거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거 상식 아니야? 당연히 부르겠지 이러지 말고 자기의 믿음으로 이제 오늘 만약에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이런 확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찬양은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 이름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렇게 보고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누가 나왔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책이 있어요. 무슨 책이 있죠? 생명책. 하늘나라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책, 기록한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시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생명책이 하나님은 기록 안 하셔도 다 아는데 왜 기록했을까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집사님이 딱 하면은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했는데 제 이름이 거기 있습니까? 그러면 이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마지막 날을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이게 빠졌는데요, 이거 내가 했는데 왜 안 기록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태복음에 보면 25장인가 보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난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한테 이런 일을 했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이것이 우리가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실감도 안 나고 그러면은 여러분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금빛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은 십자가 군사들이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군사는 말이죠, 힘들기 때문에 나 오늘 군사 안 할 거다, 또는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너무 괜찮으시고 힘들어서 나 오늘은 군사 안 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 군사는 싸움 전쟁터니까 항상 군사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훌륭한 손흥민 잘하는데 그 선수가 만약에 오늘 국가대표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는 영국에 같이 사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고요. 한국에는 할머니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경기를 그만두고 한국에 가요. 난 할머니 아프신데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대략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라의 국가대표라는 게 부름을 받았는데 저렇게 정치인, 저런 정치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우냐 이거다. 우리 십자가 군사는 바로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군사, 여러분들 자신이 십자가의 군사이기를 바랍니다. 진짜. 야, 군사가 그런데 좀 군기가 바짝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군사가 군대 가면은 제일 먼저 훈련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식 훈련이 뭐냐면 차렷, 열중시간 차렷,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제자리 서, 옆으로 돌아. 이것이 제식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열중시간 할지 모르고 차렷 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훈련을 하는 이유는 호흡이 나게 하기 위해서. 차렷이 뭐냐? 몸을 똑바로 어서 가슴을 쫙 편 다음에 어깨를 턱을 바짝 당기고 시선은 15도 위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서있고, 그 다음에 손은 바지줄 여기에 딱 재봉줄 있잖아요, 옆에.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딱 이렇게 서 있는 이런 걸 차려 자세요. 그런 걸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열중시간 차렷을 왜 시키느냐? 500명이 서 있는데 열중시간 하면 착착 되는 거예요. 차렷하면 착착 되는 거예요. 뭐냐, 이게 뭐냐, 군기가 잡힌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 때 자기 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군사들이니까 자, 군기가 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군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분들 예배 드릴 때 보면 이렇게 하다가 발 딱 끼고 앉아서 이러고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군사치고는 참 양반 군사한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사입니다. 군사는 폼에 살고 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에 살고 영에 죽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어요. 147세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죽을 길에 가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147세까지밖에 못 살았으니까. 147세는 우리는 반도 아직 못 살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었어요. 근데 야곱이 147세가 되었다는 것은 죽는 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47세가 되니까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왜 나를 부르시는가 하고 갔어요. 자, 그래 갔더니만 이 야곱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처럼 죽게 된다면 나를 여기에다가 묻지 말고 어디에다 묻어달라고요? 서정에다가, 가나안 땅 서정에다가 묻어달라. 서정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헤브론 옆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있다. 거기에다가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도 맹세하라고 해서 요셉이 환도뼈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죽을 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게 되면 자기는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 같이 묻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48장에 보면은 1절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요셉에게 맹세를 하고 난 그런 일이 있고 난 얼마 안 된 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8장, 49장까지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어요. 근데 48장하고 49장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삼아 축복하는 것이 48장, 49장에 나옵니다. 그럼 그런 유언을 끄려고 나머지 마지막 50장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죽음이 나와요. 그럼 끝이. 그럼 창세기가 끝이고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신명기를 공부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48장,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자,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야곱이 쓰러졌어요. 임종의 순간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이 말하는데, 혹이라는 게 뭐예요? 혹이 말했다 이 말이죠. 혹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혹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지금 야곱이 죽기 직전에 지금 막 임종이 된, 여기 병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아파서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노인이니까 이제는 죽을 순간이 임종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급하게 요셉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요셉은 같이 살질 않아요. 지금 요셉이 어디 있죠? 요셉은 총리니까 총리 왕국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애국 땅에 있어도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그 임종, 그 위험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얼른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아들 두 이름이 뭐라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인가요? 누가 므낫세죠?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죠. 그러니까 글자가 세자가 형이고 네자가 동생이다.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에요. 자, 그래서 급하게 자기 임종이라고 하니까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지금 할아버지 임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뜻도 있지만 더는 자기 아들은 둘을 애굽 땅에서 낳았어요. 그리고 애굽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야곱처럼 이스라엘 족속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을 자기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려가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좀 그것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얼른 말을 했어요. 야곱이 막 죽어가려고 하는데 이보세요. 지금 당신 아들 요셉이 와 있습니다. 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야곱이 힘을 다해서 아주 막 기력을 다해 끙끙 일어나서 침대 같아 이렇게 앉았어요. 완전히 지금 임종 직전인데도 지금 막 겨우 앉아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딱 말씀을 하는데 3절하고 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옛날 과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옛날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셨다. 어디에서 나타났다고요? 루스에서,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죠? 베델 땅이에요. 루스라고 하는 본래 이름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루스라는 땅 이름을 바꿔준 게 그게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자, 루스는 뭐라고요?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디에서 만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델에서. 그런데 왜 좀 베델이라 하지 꼭 바꿔놓고도 여기다 루스라고 써놓으니까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루스는 뭐라고요? 베델로 달라졌다. 베델로. 자, 베델에서 달라졌는데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두 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한 번은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다가 에서 형의 팥죽을 팔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죽을까봐 도망을 갈 때 어디로 도망을 간다 했죠? 어느 땅이죠? 그 동네가? 하란으로 도망을 갈 때 중간에 잠깐 머물렀던 이상한 곳,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어디라고요? 베델이에요. 그 베델은 어떤 곳이냐? 베델에 도착해가지고 어떻게 했다죠? 돌로 베개를 만들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늘로 오르락 내려가는 사닥다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꼭대기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뭔 약속을 하느냐? 지금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처음 했어요. 그 다음에는 너의 후손들이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의 후손들은 남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된다. 이건 두 번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얘기하냐면
나는 너하고 항상 같이 있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가나안 땅 여기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만은 다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를 약속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어요. 그건 언젠가 하면은 창세기 35장인데 세겜 땅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므온과 또 누구요? 레위가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막 복잡해지고 나서 죄를 짓게 되니까 야곱이 야 여기 세겜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해서 베델로 갔어요. 근데 베델에 올라갔을 때 바로 이 장소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데 뭐냐면 베델에서 딱 하나님 보고 너 잘한다. 너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많은 자손들이 여러 국민들이 될 거예요. 민족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 후손 중에서 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세 개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은 또 너에게 주리라. 처음에 했던 약속 그대로 땅을 주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을 했어요. 베델에서. 지금 그 베델의 축복을 기억하는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만났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그걸 얘기하면서 4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첫 번째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베델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은 백성이 너에게서 나게 하겠다. 또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다시 말해 영원한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베델에서 했던 약속 그대로죠. 딱 하나 빼고는 무슨 약속이 내 후손 중에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나타날 것이다. 요것만 빼고 해요. 왜냐하면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들이 왕이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영원한 기업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네들이 지금 이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날마다 번성하고 먹을 게 많고 요셉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정말 너무 번영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은 나그네 임시처소라는 것이에요. 자기네들의 영원한 처소는 가나안이라는 걸 여기에서 나타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 우리의 땅은 가나안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셉한테 딱 얘기를 해요. 그 요셉은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언을 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말을 하고 난 이 야곱이 드디어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요셉에게 합니다. 자 5절서부터 7절까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요?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이 성경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얘기도 없어요. 자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자 뭐라 하냐면 내가 애굽에 오기 전에 네가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준 두 아들이 있다. 그게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야곱이 자기 것이야. 내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시작.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중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은 곧 어떻게 그러면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은 곧 그렇습니다. 그걸 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뭐냐면 아주 중요한 이 야곱이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기 아들이라는 것이 요셉의 아들인데 지금 뭐냐면 내 아들이라고 지금 처음에 선언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입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식으로 삼겠다는 입양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12이나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입양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네 아들 둘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자식으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입양 선언을 5절에 딱 해버리고 말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5절 뒤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렇게 갖게 내 것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갖게 내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이런 아들처럼 똑같이 내 아들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지. 자기 손자를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양자를 삼겠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축복이거든요. 네가 낳았지만은 다시 말해서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통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족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넣어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그 아들 수많은 11명 중에서 왜 하필이면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르우벤은 몇 번째 아들이죠? 야, 시몬은 몇 번째 아들이죠? 중요한 얘기가 여기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첫 번째 맏아들, 두 번째 아들처럼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럼 요셉의 뭐냐면 장자가 되는 것이 결국에는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인데 그러면 요셉을 장자로 인정을 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죠. 요셉에게 장자 명분을 주겠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네? 왜냐면 성경이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지금 인정하는 선언을 해요. 과연 진짜 그랬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615페이지고요. 셀폰에서는 몇 페이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셀폰도 페이지가 있죠. 거기에서도 구약의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았으면 역대상 같이 한번 5장 1절 2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열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바로 요셉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첫째 둘째 아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셋째 넷째 네 아들이 또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그 아들들은 너의 아들이 되는 거다. 그때부터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렇게 태어나더라도 그 아들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독자적인 어떤 가계를 이루는 게 아니라 므낫세나 에브라임 속에 속해가지고 그들의 이름 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딱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양자를 받고 있는 입양자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는 것이, 이런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그럼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는 지금
너를 갖다가 두 아들을 내가 넣는 것은 너를 장자로 인정해서 너에게 한 몫을 줘야 되는데 아들이 둘이기 때문에 각각 한 몫을 주면 배로 주게 되는 거다. 장자로 인정. 너에게 쉽게 말해서 나의 앞으로 받을 축복, 기업에 대해서 두 몫을 주겠다는 걸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그 두 몫이 누구한테 간다는 것이죠?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므낫세에 가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로? 지금 양자를 입양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여러분 이러면 막 기뻐 날뛰어야 되나 안 뛰어야 되나요? 요셉은 너무 감격이잖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첫째 둘째 아들이 된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모든 유업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현실적으로 하나도 안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 사는 늙은이 야곱의 유업을 받는 게 나아요? 애굽의 총리의 유업을 받는 게 나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 거 받는 게 나아요? 아, 총리 아들이 낫지라 총리 아들이, 그죠? 총리 아들인데 야곱이 할아버지가 내가 죽여온 각시 한 몫을 준다. 그것도 한 몫 주는 것도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아니야.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때 12지파로 땅을 나눌 때 각각 한 몫씩 준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아무런 실현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막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 엄마한테서 태어났지만 너희들은 애굽 사람 아니야. 너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고 영어를 쓰고 있지만 너는 미국 사람이 아니야. 미국 사람인데요? 나 시민권 가졌는데요? 그럼 할 말이 없죠, 제가. 지금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지금 야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에게 그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는, 이러한 특별한 권리는 애굽에 살고 있는 건 소용이 없어요. 그들이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야만 해야 돼요.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럴 때에 주어지는 권리지, 나는 애굽에 있어요. 그럼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영원히 못 들어간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나 세상이 잘 살아요. 난 여기서 살래요. 이러면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7절에 또 가만히 있다가 보면은 라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라헬, 너희 엄마 라헬 알지? 그 라헬이 바단에서 떠나오면서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길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곳이 베들레헴 근처야. 그래서 그 무덤을 베들레헴에다가 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물론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그리워요. 죽을 때가 되니까 라헬이 갑자기 생각나요. 옆에는 레아도 있었을 거고 실바도 있었을 거고 빌라도 있었을 거고 뭐 있지만 자기 속에는 라헬밖에 없어요. 요셉을 보니까 그게 문득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리움으로만 얘기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내가 요셉 너를 장자의 명분을 주고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처럼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는 라헬의 아들이야. 다시 말해서 너는 정말 내 아들이야. 전자로, 진짜로 내 아들이야. 레아, 비라, 실바, 걔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요셉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자 명분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들에게 이런 축복을 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는 절대 애굽의 총리 좋아하지 마라. 미국에서 돈 벌었다고 좋아하지 마라. 나 한국 갈 거야. 그게 아니고 절대 애굽이라고 하는 여기서 만족하지 마라. 이것에 너는 머무르지 마라. 이건 너의 땅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는 너의 자손들에게, 자식들 둘에게, 내 아들 둘에게 항상 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라.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헬이
나의 아내였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아내였던 것처럼 너에게 장자명분을 준다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지금 입양 아들을 지금 받아들이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입양 아들이 가져야 될 권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선언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입양식을 시행을 합니다. 자, 입양식을 어떻게 하느냐? 8절부터 12절까지 이제 시행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8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죠? 예,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달라졌죠. 놀라웠게도 8장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해요. 다시 말해서 아들 12를 가지고 있던 그 야곱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육신의 그런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갖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조상으로서, 시조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입양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뭐냐면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못 봤다는 얘기죠. 왜 못 봤다 그랬죠? 아까 눈이 어두워서 못 봤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기보다는 이제 여기서 그 아들을 지금 발견을 하고는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얘네들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지금 양자를 받을 이 애들의 신분, 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손자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더구나 요셉의 아들들인데. 알지만 여기서 누구냐 하고 묻는 이 말은 의도가 뭐냐, 몰라서가 아니라 이들을 분명히 순서, 그리고 이들의 신분,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는 것을 확인을 좀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 입양한 아들의 두 아들 입장을 시키면서 확인을 딱 하는 거예요. 자, 누구지 얘네들? 그러면 므낫세가 맞습니다. 에브라임은 둘째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얘네들은 그렇게 입양을 하겠다 하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이요. 자, 근데 그렇게 선언을 딱 하고 나서 받아들이는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식을 하려니까 찬양을 합니다. 누구냐고 물으니까 요셉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뭐라고 찬양을 하죠?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 아들을, 양자를 이렇게 보면서 요셉이 뭐라고 찬양해요? 주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냥 선물로, 너무 귀한 선물로 준 아들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딱 보고 나니 요셉이 찬양하니까 야곱이 또 거기에 또 딱 맞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찬양해요? 요셉에게 야곱이 지금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해요? 오 하나님, 내가 눈 뜨고 요셉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요셉은 그냥 그 자식들까지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지금 찬양을 하더라. 이렇게 찬양으로 지금 이 입양식이 거행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입양식을 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입양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나오니까 이 야곱이 그러죠. 9절 끝에 보면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입장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입장을 합니다. 음악이 어떻게 뭘로 나올까요? 이게 아니구나. 입양식이니. 자, 입장을 쫙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 앞에다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아비 앞에 그 애들 갖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갖다 대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엔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손자가 나왔으니까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다 끌어 안아주는 거, 이거는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이 당시에 이때 고대의 관습에 보면은 양자의 이런 식을 할 때 그것이 내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 자식들이 그걸 아들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끌어안고 키스라는 거죠. 이거 하므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양자를 받아들일 때, 아들을 인정할 때는 그 두 아들을 하나든 둘이든 자기 무릎에 앉히고 안고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들로 인정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해가지고 자기 무릎에는 못한 척했죠. 그죠? 무릎에 앉히면 야곱은 쓰러져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나이가 10살이나 5살짜리가 아니에요. 다 20대. 왜냐하면 요셉이 이때 나이가 벌써 60이 가까우니까 사실 다 20대, 30대 장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앉았다가는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널스홈에 가야 되는 거죠.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앞에 아마 엎드려서 꿇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끌어안고 축복을 해요. 그렇게 해서 시기 끝났어요. 그럼 퇴장을 해야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이제 퇴장을 합니다. 11절에 마지막으로 멘트를, 이제 찬양을 야곱이 하나님께 하고, 그 다음에 12절에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있는 두 아들을, 이제 시기 끝났으니까 퇴장하고 둘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비 앞에 요셉이 경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 끝나는 것이죠. 자, 이 시기 끝나는데 정말 참 놀라운 입양식이 끝났죠. 그럼 입양식만 끝나고 나면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어요. 뭐겠어요? 네? 손은 다 했어요. 우리가 결혼식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는 게 최고죠. 그러니까 축복, 두 아들에 대해 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이 어딘가 하면 13절에서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당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당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칼을 어둠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주신 하나님, 나를 모든 근심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자, 축복을 드디어 했죠. 지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우수, 자수, 우수.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온손 멘토인데 그거 모르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슨, 지금 가만히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수, 자수 했는데 여기 그림이 뭐겠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되느냐면 두 손으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앞에는 누가 앉아있어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럼 야곱의 오른손, 왼손이 되잖아요. 그럼 이 오른손에는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을 해야 돼요. 왼손은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가장 귀한 손이고 축복의 손이, 그러니까 이건 맏아들한테 축복을 해야 되는 손이라는 거예요. 왼손은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권위가 있고 오른손이 더 높아요. 오른손이 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을 때 그를 살리사 오른편에 세우셨다 그래요. 왼편에 절대 안 세워요. 반드시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는 왼쪽이 더 높았어요. 영의정 다음에 좌의정, 그 다음에 우의정. 우리나라는 이걸 거꾸로 되었는데 동양에서는 좌가 더 높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른손이 높아. 그러니까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니까
요셉이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누굴 세우겠어요? 므낫세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에브라임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럼 손을 딱 얹어서 축복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야곱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누구를 축복하죠? 누구요? 안 들려요? 누구요? 므낫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른손은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에다가 손을 얹고 왼손은 첫째 아들에다가 손을 얹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축복에 이제 지금 축복을 합니다. 15절에서 보면 16절에 보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요셉과 요셉 두 아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면서 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교제한다, 동행한다, 예배한다, 함께한다. 언약을 같이 맺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인 성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얘기를 먼저 해요. 지금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는데 내 조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섬기시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요?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나무이라는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처음으로 여기 쓰이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예를 들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이랬는데 기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옵니다. 이게 처음으로 쓰여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지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16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처음으로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자 사자 이런 말이에요. 건졌다는. 여기서 건졌다는 말은 빛을 대신 갚아주다. 빛을. 그 다음에 죄에서 건져내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말해요.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이걸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 아이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달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 축복을 합니다. 이 애들 둘이 자기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리게 해달라. 이 얘기는 뭐냐? 그게 직계 후손으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명분을 지금 주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들은 정말 내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거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는 12쌍둥이도 낳고 14쌍둥이도 번식하게 많은 아들들이 나기를 이것이 그들의 최고의 축복이었거든요. 자, 이 번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불어나다 이런 말인데 이 단어는 원래 물고기라는 말을 할 때 이 번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히브리어에서 왜 번식을 물고기라고 썼을까요? 네? 왜 물고기라고 썼을까요? 예, 물고기. 우리 알탕 먹어보면 알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그리고 물고기들은 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것보다도 때를 지어 다닐 때 보면 아이고 죽어요. 걱정이한데. 그런 이 히브리어는 이런 이런 상징어가 많아요. 물고기라는 말을 쓴 것은 그렇게 번식하기를 바라요. 티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이젠 번에 또 따라나서 물고기처럼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고기처럼 많은 손자들 또 증손자 낳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축복을 딱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축복을 해가지고 지금 요셉에게는 모든 축복이 떨어졌어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식까지 끝났어요. 자, 우리가 지금 아는
양자, 입양식 처음에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들의 특권이 자격이 어떤 건가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 다음에 입양식을 했죠. 그리고 찬양하고 다 축복 선언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뭐예요? 입양한 아들을 축복을 했죠. 그래서 입양식이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 다 했잖아요. 아까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이 땅을 많이 분배받는 지파가 누구냐면 이 두 지파예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가장 많이 받아요. 그리고 중심이 돼요. 가장 중요한 중심이 돼요. 이 사람 축복을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 태어나요.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엄청나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니까 땅을 배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팔은 어디로 굽고 팔은 밖으로 안 굽잖아요. 그런데 안으로 굽으니까 가장 중요한 땅, 우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그 산지 땅을 유다의 파에 먼저 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뤘던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유다 지파 땅을 막 많이 줘요. 그리고 기타 등등들은 대충 나눠주고 그 다음에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자기 지파 사람이에요. 그 두 지파를 주는데 문제는 가장 땅이 험악한 땅이에요. 그 땅을 줍니다. 그 땅을 주니까 나중에 지파들이 그 땅을 나눌 때 보면 요셉 지파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자기 이제 지파 사람은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두 지파고 우리가 옛날서부터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지파인데 이렇게 산골짜기에다가 이런 땅을 주면서 이것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뭐라고? 이 산지를 내려줘. 이거 개척하라 너희들이. 그래가지고 그들이 진짜 싸움을 해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그 땅을 인근을 완전히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거의 유다 지파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많이 받아요. 유다는 남쪽을 갖게 되고 에브라임 그 북쪽을 바로 갖게 되고 그 중간에 누구를 끼워 넣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를 끼워 넣습니다. 왜냐? 이 두 지파는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베냐민. 베냐민은 근데 가장 호전적이고 전쟁 제일 좋아하는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그 두 지파가 힘으로서 싸우지 않도록 규정, 이 땅을 나누는 데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통일 왕국이 되면서 왕은 남쪽 유다의 지파가 왕이 돼서 누가 왕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죠.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계승자가 되고 근데 솔로몬이 범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땅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쪽은 유다가 되고 북쪽은 뭐가 되죠? 예, 진짜 어떻게 아셨어요? 저렇게 성경 공부를 잘하셨으니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왕국이 되죠. 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둘이 합니다. 근데 북쪽 이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남쪽 두 지파가 밑에 있으니까 10지파가 위에 있는데 여기에 대장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의 갈등이십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나눠져. 우리는 남과 북이면은 나눠졌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떤가 하면 북한하고 남한을 생각해서 막 그런 걸 싸우고 공격하는 것처럼 생기는데 이 사람들이 나눠진 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쪽도 우리 편, 이쪽도 우리 편.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국경도 없는 거예요. 단지 정치적으로만 나눠 있을 뿐이에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분단 국가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골치 아픈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분단되면 죽이고 살리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정치가 다 나눠지고 막 이런 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그러니까 북쪽의 왕국은 에브라임이 차지해요. 바로 여기에서 했던 그 축복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중요한 축복에 이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문제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오늘 말씀하면 17절에 딱 보니까 이런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오른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에게 한 걸 보고 기뻐 아니했다. 이게 노망이 들었나 이 양반이. 아무리 죽을 때가 돼도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그대로 할 것이지 왜 이래. 그래서 아비의 손을 얼른 그게 뭐 너무 당황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에브라임 손에다가 막 옮기려고
그리고 이렇게 옮기려고 했다. 문제가 됐어요.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옮기려고 그랬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거는 17절부터 다음 주에 꼭 읽어보세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이 다음 주에 이거는 발표를 하겠습니다. 읽어봐서 어떻게 되는 건가를. 뭔가 달라졌잖아요. 손을 바꿔서 손을 막 옮기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해야 될 거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 이거는 다음 주에. 그 다음에 49장까지 계속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기도하겠습니다.